삶을 받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초림하셨을 때에 주님을 사모했던 성도들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데 집중 조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백성을 찾아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다 하는 구원을 자세하게 사건 예수님은 오늘 또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요한 1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잡은 것이 뭐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권세에 벌벌 떨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보게 됩니다. 실패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을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전인적인 구원이 오늘 누가복음 5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만난 사건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참된 삶의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탄식이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만선을 이루어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서도 고백하는, 죄를 깨닫게 해서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새 삶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13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주받다고 낙인 찍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18절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중풍병도 고쳐주고 죄 사함도 주시고 그를 새 사람 만드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세간에 앉는 레위입니다. 사회적인 죄인입니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아서 그러면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길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6절 39절에 보면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가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낡은 옷은 유대주의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형식의 틀로 얽어 매고 있는 그 낡은 부대, 낡은 옷으로는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새 가족 부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구계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포도주로. 새 포도주 주머니로, 푸대로, 새 옷으로 이제는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의 육체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영과 육,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같이, 나병 환자같이, 오늘 이 중풍병자같이, 그리고 죄인이라고 늘 낙인이 찍혀있던 이 레위같이 삶이 돌아오고 그들의 가치관이 돌아오고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그들의 환경이 회복되고 그들의 영이 회복되는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대요. 한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있는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행위를 말할까? 아니죠. 물론 행위가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이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치료하시고 이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치료했나요? 제사장이 치료했나요? 서기관들이 치료했나요? 동네 사람들이 치료했나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과 좌절 속에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는 동기가 뭡니까? 예수께로 가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가리막혀 있는 도저히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장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뚫고 내려온 그런 행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면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은 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여기에 무슨 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게 되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종은 따라오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뭐 와서 만져줬습니까? 막 일으켜줬습니까? 약을 발라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따라 붙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오묘하고 그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죄사함을 주어서 고쳐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가두어 놓고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는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누가 압니까? 주님은 다 아셨다 그 말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악한 악령이 들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사기치는 것 같은 그 무당의 말도 믿는데 그 심령을 깨트려 보시면서 그 생각을 아시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들이 지금 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23절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증명하셨어요. 말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명을 만드는데 어떤 만듭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침상째에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가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영도 구원하시고 우리 육신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뭐가 조금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베드로는 새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로만 했다면 여러분 하나의 사기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똑같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돌아서서 주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료를 보세요.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뭐 했어요? 손을 대며. 나병 환자에 손 대면 됩니까? 요즘은 약이요 좋아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를 지나가면 오리 심리 밖에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자신이 부정하다고 소리치며 갔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진짜 너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고침받았어. 그리고 보십시오.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던, 이것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때는 판결자였거든요.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다고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를 고쳐줬다를 끝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실패자였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 사람들이 누워있는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 또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레위, 모두의 믿음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 이상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고 이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만나서 거기에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께로 왔고 예수님 만났고 치료받았고 해방됐던 것 이상 없습니다. 중풍병자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메고 온 그 중풍병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예수께로 가면 이 말이거든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도 그렇습니다. 주님 믿었기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걸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지팡이 줍기로 왔겠죠. 그런데 침상째로 매겨왔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레위도 똑같습니다. 세관에 인치으니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합니까? 이 자리 비우면 이제 돈 못 버는데요. 뒷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비우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내가 이 자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런 계산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세관에 앉아있다고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 초치해서 잔치까지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잣대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따지고요, 복잡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 낡은 옷입니다. 낡은 부대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12월 달에 이 첫째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새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요, 예수님 모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 길이 열릴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로 물러간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떻는데요. 다른 것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처참한 몸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게 오신 그 주님 앞에 이 성탄의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끙짱 앓고 고민하고 그걸 그대로 안고 어떻게 될까? 아니지요. 나병 환자를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예수께로 왔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이긴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자에 메고 온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도 이길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를 보십시오. 사회적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회적인 죄인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그 주님 앞에
그 죄용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구원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둠이 다 새로워져서 저희 여러분이 이 성탄의 달에 그 오신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꼭 모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이겨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